정영평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찬송가는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를 지나는 그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당하는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맹인, 장님이죠. 요즘은 또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야죠. 장님이나 맹인이라고 불렀다가 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도 장애인은 힘듭니다. 어려운 삶을 삽니다. 앞을 볼 수 없는데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맹인이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거지와 같이 살았겠죠.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길가에 앉아 있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중요한 것입니다.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음이 도전이 됩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이 들을 수 있음이 내게 도전이 됩니까? 듣고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 응전을 합니다. 응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복잡한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네. 저기 예수님이 가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자, 볼 수 있습니까? 방향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니 이게 어디서 나선 거야?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른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메시아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왜? 메시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왕, 기다리는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거를 싫어했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르는 이 맹인에게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랬더니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가 소리 지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때때로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동방교회에서는 이 말을 기도의 용어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주님,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나의 왕, 나의 예언자, 나의 제사장.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이름을 우리가 분명하게, 귀하게, 간절하게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은혜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걸 잊지 않고 고백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낼 때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했어요. 물고기 모양. 물고기를 익수스라고 그러는데, 이 익수스라고 하는 데서 착안해냈습니다. 익수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첫자입니다. 예수에서, 이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휘오스, 하나님의 휘오스, 데오스, 그리고 솔테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물고기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부를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으로 썼어요. 익수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능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를 때 주님은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은혜로우신 모습입니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 구원의 예수,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면서 바르게 고백하면서 바르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치유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